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떡과 부스러기 관한 내용을 제가 제일 처음에 지금 넣어놨는데, 예수께서 두로 지방은 북쪽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이방인의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쉬러 가셨어요. 잠시라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내려오시려고 쉬러 가셨는데, 그때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고쳐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구나. 자녀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진리의 떡,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떡이 생명이라고. 그리고 부스러기를 또 얘기하잖아요. 여인이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그리고 한참 뉴스에 그 개들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자기를 그냥 개와 동일시 했어요.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방인 개들에 불과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 부스러기가 뭐였는지, 생명의 떡이 또 자녀에게 주는 떡이 무엇이었는지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었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여기고, 떡을 얘기할 때 부스러기를 얘기했다. 그가 봤던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떡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이 자격이 되지 않게 부스러기라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나았다고 평안히 가라.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은 누구나 다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이렇게 나오는 자를 주님은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 뭔가 우리보다 좀 형편이 어렵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번에도 제가 필리핀 가서 느꼈던 것이, 저들은 참 가난해요. 되게 가난해요. 오죽하면 정글 속에서 이렇게 막 그 집을 짓고 살겠어요. 네? 그 드론으로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두 교회를 촬영을 했어요. 드론 카메라로. 네? 근데 처음 간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냥 숲속의 한가운데 있는지. 숲속의 한가운데 있는데 집들이 군데군데 계속 있어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절 때 안 믿는 아이들도 오잖아요, 교회에. 왜? 그때 선물 주니까. 근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뭔가를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We prepared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다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거기에 그대로 100% 응답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 잘 받아들여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삶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초대에 응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예요? 나는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소도 사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죄악이라. 그렇기 때문에 뭘 못해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을 못해요.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방주에 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지만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이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가난했어요. 우리하고 저희 어릴 때 저희 형제가 셋이었고 한 방에 5이 그리고 한 방에서 살고 그렇게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그렇게까지 마쳤어요. 한 방에서 5명이 살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것도 2평, 3평 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그 평수에서 5이 발을 겨우 뻗고 사는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3평, 4평, 뭐 2평, 3평, 4평 이 정도에 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은 아이가 13입니다. 정말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겁먹어서 요즘 결혼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아이를 낳을 생각은 전혀 결혼조차도 못해요. 이렇게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셨건만 점점 더 겁이 늘어나요. 두려워져요. 왜? 하나님과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왜?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이가 13, 12, 7, 6. 그런데 초등학교부터도 잘 못 가요. 왜?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가면 공짜인데 학용품 사와라 뭐 사와라 막 그러니까 그거 감당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들이 그 배우는 비사어른가 뭔가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영어도 배우지 못하고 뭐 따갈러구나 일러가나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은지 언어가 많은지 그리고 또 가면 또 소수 부족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해도 쓸 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태반인데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 땅은 굉장히 행복한 땅 같고 부유한 곳 같은데 온유 어디 있어요? 있나요? 그쪽에 있나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굉장히 불행한 것 같은데 우리는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되게 풍성한 걸 갖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2평, 3평이 살아요. 적어도 20평 이상이 살지. 근데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목표가 그거예요. 더 많은 돈. 요즘 뭐 저기 하잖아요. 그 정부에서 돈보다 질이다. 삶의 질. 근데 그게 맞아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려요. 소소하게 이게 소소하게 이렇게 누려야 될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느낄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정말 싫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해요. 하나라도 더 해요.
죽으라고 뛰어야. 뭘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뭘 위해서? 돈이 있어야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어긋나니까 우리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온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 이렇게 좋은 복을 누리면서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 없을 것에 대한 미리 막 그게 초조함.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렇다고 굶는 것도 아닌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바꿔야 될 것이, 그죠? 마음이라.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 안에서도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미슈미다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건 생활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생활이잖아요. 믿음이 뭐 사랑이라는 것도 그잖아요. 나 너 사랑해. 그래? 사랑해? 난 사랑해. 그게 아니고요. 삶이 돼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말 진정한 이렇게 헌신이 있고 또 그런 또 터치가 있고, 그죠? 터치가 있어야 감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 터치드가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무브드하는 거. 움직이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 그죠? 살아있다라는 건 그게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나도 사랑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서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하냐. 텐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스러기에만, 왜 우리는 어떤 초등적인 그런 복에만, 기복적인 신앙에만,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아야 되고,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불행하다고도 안 느낀다니까요. 정말 행복해요. 쭉 쌀을 샀어요. 쌀을 사서 조금씩 나눠줬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뭐 한 저기에서 50봉투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도 못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한 가정에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모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펜이라도 주면 그걸 받고 되게 행복해요. 액세서리라도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정말 좋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지. 별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뭐 저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 뭐 저것도 아닌데 시간을 허비해? 근데 우리가 정말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그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거.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를 누가 증거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자신이 나를 또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자가 둘이 있어야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래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물과 피라는 거.
물과 피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물이라는 건 침례라는 거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침례를 받아요? 회개의 침례는 요한이 주는 거잖아요. 그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받는 그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회개할 것이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회개할 것이 있는 분처럼 침례를 받으신 건 뭐예요?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할렐루야.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또 하나가 피잖아요. 물과 피라는 거예요. 피라는 건 예수님이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피 흘려서. 그가 뭐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자기 죄로 죽으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제물 되어 죽으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때, 요한이 처음부터 증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예?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영광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산에서 얘기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막 우리와 같은 음성 소리가 들려서 말하잖아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은 그를 경배하고 높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를 좇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AD 64년 7월 18일 날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 불을 지릅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는데 로마가 14구역으로 돼 있어요. 14구역으로 돼 있는데 세 군데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세 구역이. 세 구역이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얼마나 불을 크게 질러놨으면 세 구역을 전소시키고 네 구역이 반소된 거, 반절 정도가 이렇게 탄 거. 그 지역에서 반절 정도가 탔다고요. 절반 정도 겨우 건진 거예요. 9일 동안 계속 불이 났는데 9일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억수 같은 불이 난 거거든요. 나머지 세 구역만 이렇게 온전했다. 불을 내놓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하게 되는. 왜? 무리들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왕이 그랬다는 걸 알면 화가 나서 죽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리가, 군중이 일어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희생양이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렸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고 힘들 때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리고 나니까 그때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목숨 걸고요. 그 오지 들어가서 그 선교하는, 절대 걸렸다가는 목숨 위태로. 근데 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복배임을 당하는 그런 공간이 지금도 지구에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내가 이제는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시작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우리가 증거를 가졌대요. 저만 증거를 가져서 이렇게 설교자로 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를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확실한 거예요. 그 증거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증거가 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오는 핍박이 뭐예요? 유대교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유대교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개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무리에서 퇴출당할 때 이거 뭐 그냥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애들 무리에서 왕따 당하는 거 비교가 될 수 없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헬라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잖아요. 헬라인으로부터 왜 핍박을 당해요? 아니,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건 이건 완전히 하등 종류, 아니 무시를 당하는 거죠. 헬라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하등 종류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건, 인간이라는 건 가장 낮은 하등입니다.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예수를 믿었던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에요. 그렇게 정말 무시를 당해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는데 이제는 그게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잖아요. 정부뿐만 아니라 그 네로가 불을 지르고 난 뒤부터는 모든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성찬식을 행하는 의식 때문에 저것들은 아주 이상한 이교도다.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그 희생제물을 먹는다.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무리까지도, 군중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부스러기를 자꾸 추구하고 나가니까 그분이 떡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내 사랑,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대요. 12절에 단정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핍박을 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비되어 가기 전에 굉장히 핍박이 왕성할 때 이 글을 썼어요. 다른 모든 편지 글에는요, 자기가 누군지, 나 사도된 요한, 주의 종 사도된 요한은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너 잘 있느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요한일서는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시작해요. 우리가 증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목도하여 본 바요, 뭐 우리가 또 귀로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그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대요. 내가 보았다는 거야.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이 핍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거나, 우리가 기도하자, 이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이 있을수록 그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아들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네? 증거를 받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갖는다. 영생을 갖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영생이 뭐야?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65세 때 하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신문에 나온 거예요. 무디가 늙었다. 이제 많이 늙었다. 그런 얘기를 실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주에 무디 목사님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막 화를 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 봤습니까? 내가 늙었대요. 뭐예요? 그럼 내가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100세 이상 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굉장히 과민 반응하네. 왜 그런 거에 이렇게 반응하지? 그 과민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삼아서 설교를 하시지?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나는 1000년 이상을 살 겁니다. 아니, 나는 10,000년 이상을 살 겁니다. 그러면 또 한 얘기가 뭐예요? 난 10만 년에 10만 년을 더 살 겁니다. 왜?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고독해져요. 이제 좀 그럴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저도 이렇게 들어요. 나이를 먹고 혼자 남고 옆에 누가 없고 혼자 있잖아요. 옆에 뭐 남편이나 부인이 없고 혼자 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다. 근데 우리가 곧 닥쳐요. 저도 자식이었는데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홀로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저도 이렇게 자식된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앞에도 곧 닥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온전히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을 가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네, 그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이 막 차고 넘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왜? 교제가 있으니까. 사귐이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세상 것과 많이 단절되는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충분히 그만큼 준비하고 또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살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요.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도 절망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1장 그 4절에 보면 3절 4절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생명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 다 알잖아요. 나 살아있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나 살아있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영생을 가졌나? 정말 내가 영생이 있다고?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거 어떻게 믿지? 그거 어떻게 믿어? 생명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병원에 가면 정말 지독히 생명이 약해서 어디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호흡기 꽂고 목에 이렇게 줄 하나 껴놓고 살았으나 산 게 아닌 것 같은 비슷한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그리 정말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사귐을 얻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겠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오셨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정말 소유했어도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고 느껴도 조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속에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 삶. 제가 성교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느꼈던 게, 야, 그래, 이게 살아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 3교회를 선교했는데 한 교회는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 교회는 어린이 전도를 이렇게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명이 넘게 와서 안으로도 다 못 들어가서 마당에 앉고 마당에도 안 돼가지고요 밖에까지 오죽하면 차들이 다니니까 그 오토바이가 되게 많아요. 차도 위험하죠. 오토바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막 그 사람들은 태어난데 막 우리 스태프들은 그
예, 목사님들은 혹시 막 치일까봐 예? 오지가면 귀까지 꽉 차 있는 모습. 두 분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요. 첫 교회는 그래도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한 20명이 또 이렇게 그 주변에 있긴 있었는데, 두 번째 교회 또 갔을 때는 거기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뭐 의자는 둘째 치고 들어갈 공간이 없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몰려오는데 내가 왜 전도를 못할까 그 생각. 왜? 전하면 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하면 온다니까요.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하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권하세요. 전도하세요. 네? 거기는 가난하니까 돼요. 여기는 부자라 안 되고, 여기도 가난한 심령들 많아요. 궁핍한 심령들 많습니다. 예수가 생명임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는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네, 올라간다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가 막힌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래요. 할렐루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이고 필요 없어 보이고, 내 삶에서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취급 당하실 경우가 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이 정말 왜 그잖아요. 그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고 그 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그 이상하죠. 우리가 가진 논리로는. 근데 우리 하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사람만, 한 분만 사랑하면 죽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이 많고, 이 여자들이 막 널렸고 많고 많은데 왜 내가 꼭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해? 아니, 왜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해야 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살아가잖아. 그를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걸 헌신해가면서 막 직장 가서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 왜? 와이프 때문에? 왜? 남편 때문에? 왜? 가족 때문에. 왜 아이들도 세상에 천지에 널려있는데 왜 꼭 그 아이만 사랑해? 근데 우리가 그 논리를 어디다 적용해요? 우리는 가족들에게는 적용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적용. 왜 내가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꼭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게 불가능해. 내가 일도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려야 돼?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께만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야 돼? 그게 내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로 여럿이 될 때 진짜 그게 여럿이 될 때 좀 당황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